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너희는 참 기쁨으로 받고 또 확신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큰 기쁨과 확신으로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거나 큰 기쁨과 확신으로 우리가 받지 못하는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나에게 아프게 들리기도 하고 또 말씀을 받고 나서 이게 근심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과연 그런가 싶어서 의심으로 우리에게 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고 찬송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어 가시며 부르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살펴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과대평가합니까?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메시아 잉태의 소식을 듣습니다. 아기를 네가 낳을 것인데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보낼 아기다. 이런 어떤 이 내용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비교적 수월하게 이 사실을 수긍했다. 긍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어떻게 보면 긴 본문 뒤에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찬송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쉽게 또는 비교적 수월하게 또는 긍정적으로 이 일이 진행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을 때까지의 그 간격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짧은 간격이라든지 수월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과 그리고 또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명령이 사람들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쉽고 그리고 또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감사로 바뀌는가? 어떻게 찬송으로 바뀌어 가는가? 성령께서 어떤 방식과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로 바꾸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 성탄의 이 아침에 오늘 이 마리아의 찬송과 영광스러운 그 신앙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 가운데에서 이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피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어떤 교훈이 되시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가 대면하게 될 때에 그 첫 번째 반응을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천사를 만나게 되면은 그냥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냥 너무 신비롭고 좋고 여기가 좋사오니 떠나지 마십시오 그럴 것 같고 우리 생각에 아멘 할렐루야를 외칠 것 같지만 마리아가 천사를 처음 보고 대면할 때에 그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었다고요. 30절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의 이
푸베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그냥 어떤 무섭다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경악할 정도로 두려웠다. 그리고 공포가 임했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셨고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나를 참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야. 아버지 같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뜻하고 그리고 또 인상 좋게 여기는 분, 그리고 또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첫 인상은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해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그 첫 번째 인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정말 무서운 괴물을 만나게 됐을 때에 겪는 어떤 두려움, 공포심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심 앞에 압도되는 그 경외감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상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자꾸 반영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반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따뜻하게 여기는 분이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는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자연인이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게 되었을 때 겪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권위 있게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을 지나치게 캐주얼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캐주얼하게 예배합니다. 찬양을 어떻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찬양의 예배 순서가 어떻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깃털만큼 가볍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 정말 엄미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그저 가볍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상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야 비로소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 어미하심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천사가 처음으로 건넨 말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34절에 좀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나의 몸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구나, 아니면 다리를 저는 자가 걸을 수 있구나, 그냥 기적이 일어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걸 그냥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당하기가 두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내 말씀하실 때 아무개야, 너를 통해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할 영적 대각성의
주인공으로 너를 사용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철없는 사람이라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신다니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바르게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하나님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영광스러움도 물론 있겠지만 제일 처음 드는 어떤 감정은 두려움이지 않을까요? 두려움이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까? 뭐 다른 뜻이 있으신 겁니까? 막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사용하려고 어떤 사람들을 컨택하실 때에는 그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리아에겐 더더욱 그랬겠죠. 지금 마리아가 낳게 될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는 그럼 뭐 기분 좋고 박수 받을 일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리아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곧 처녀가 갑자기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게 됩니다. 10달 동안 배가 불러오는 거 아닙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자, 당시 사회 매우 엄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당시 유대 사회는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녀가 갑자기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온다. 이건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방식으로 마리아에게 임신을 허락하셨어요. 유대 사회의 처녀가 잉태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혼을 안 했는데 저 몰래 딴 남자 만났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죠? 간음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그 판단이 내려지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이렇게 지어준 상황에 이 말이 마리아에게는 결코 기쁨으로 들리지 않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오해, 우리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같이 동네 사람들, 그리고 가장 염려되는 건 누구예요? 약혼한 내 남편 될 요셉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이런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쓸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높여진다, 이제 내가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하고 그 영광이 돌려지는 모든 과정에 내가 드러나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깎여져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도 이 부분에서 두려웠을 겁니다. 마리아도 쉽게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신중했고요,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다 잘되고 뭐 형통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박수 쳐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다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기 전에 무엇을 질문하셨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꼭 이 질문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예수로 사는 교회다. 그럼 너희는 예수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먼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회 초반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싶다. 자, 그러나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크게 쓰임 받는다는 이 길에는 그만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나를 깎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렇게 주를 위하여 깎임 바 되는, 때로는 뭐 고난도 당해야 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 고난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받는 것이 곧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율법적 고행주의가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만 더 드러나시기를 원할 때에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 나를 깎아내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 나를 줄여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사도행전 4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통치하시고 하나님만 이끄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고난, 곧 나를 줄인 사람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자들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이미 가라라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주께서, 성부께서 때가 참에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이미 이 낮은 곳에 우리 사람의 육신으로 내려오실 모든 것으로 순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편한 인생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희생 없이 형통하려고만 합니다. 나를 줄이지를 못해요. 주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덩달아 영광 받고 싶습니다. 이 길에서 양보를 못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내가 줄어들어야 되고 나를 줄여야 되는데 말입니다. 나를 줄이질 못해요. 교회에 오면서도 이 교회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혜택 물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행복하자는 것이 목적이어서 더 형통하고 남들 보란 듯이 그렇게 살고 싶고 또 풍요와 부유 속에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곤란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이유가 되시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형통이다, 아니면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로받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형통이나 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평생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왜 나는 안 사줘? 왜 나는 못하게 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왜 나는 안 해주세요? 왜 나는 그렇게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술을 부리는 것과 똑같죠. 우리 아이들에겐 참 미안한 말이지만 한번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는 자녀들을 위해 참 많이 양보합니다. 참 많이 양보합니다. 너희가 더 많이 먹어라.
너희가 먼저 해라. 이런 식의 어떤 기회도 참 많이 줍니다. 근데 철이 없으면 희생할 줄 모르고 양보도 잘 못하죠, 사실.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누릴 충분한 권리도 포기할 줄 아는 것, 양보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증거 아니겠어요? 몸만 컸다고 어른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더 많은 권리를 추구하고 더 많은 어떤 혜택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과 맞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이리저리 옮기고 또 찾아다니면서도 더 많은 혜택을 위해서 예배당을 찾는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 교회만 혜택이 있고 또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지식을 얻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겠다. 그걸 제공하는 이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연습해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주장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말 구유에 태어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좀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마리아는 굉장히 당혹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나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은 좋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뒷감당은 이제 누구의 몫입니까? 이런 어떤 질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아니 그것도 감당 못해? 아니 메시아가 태어난대잖아 하고 막 야단치거나 꾸짖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 방법과 말로 마리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줬어요. 자, 오늘 35절부터 37절을 보면 천사가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천사가 마리아의 이 약한 믿음 또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 몇 가지 방법 오늘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믿어, 그냥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 일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시는 그런 약속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그냥 결단해, 의지를 가져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마리아를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자, 두 번째, 비슷한 역사를 먼저 경험한 누굽니까?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너 말고도 있다 라고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불가능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려줬어요. 자, 세 번째, 이 일이 가능한 궁극적인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단다. 이루지 못하심이 없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논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또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 워딩들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러분, 논리적이고 또 분명한 어떤 설득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확고하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에는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설교에 조명을 하시고 인간적인 어떤 논증과 논리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라.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돌아가게 되는가?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열매들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의 이 믿음이 어떻게 찬송의 열매가 되는가를 가만히 볼 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리아의 이 믿음이 찬송이 되게끔 하는 그 첫 번째 전제는 바로 순종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고백. 사실 여인의 몸으로서 그 상황에 네가 이제 임신하게 될 거야 라고 할 때에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순종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자를 통해서 임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이후에 세상의 메시아로 온 이 자신의 아들을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것처럼 자녀들 키울 때 학원 보내고 뭐 좋은 음식 해 먹이고 때 되면 옷 사서 입히고. 자, 마리아가 메시아로 온 자기 아들이지만 메시아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왕처럼 입히고 좋은 음식 따로 구별해서 계속 먹이고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하고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모습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자녀들 낳아 기르기 바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것은 순종의 기본기, 순종의 가장 기본기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순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마리아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나는 주님의 여종.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그게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 그래요? 주인이니까요. 주인의 말씀은 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짐이 마땅한 거예요. 두 가지가 바로 순종의 전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순종은 이런 태도를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기 싫은데 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본 사울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믿음이 자라고 견고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건 순종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순종의 부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의 자세가 잡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뭘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막 덤벼들기 이전에 순종의 태도를 점검하십시오. 어떤 태도였습니까? 나는 주의 종인가? 라는 사실과 주의 말씀이면 무엇이든 내게 이루어져도 괜찮은가? 라는 이 두 가지 사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주의 종인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나에게 이루어져도 괜찮은가? 이것이 전제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은 뭐로 바뀐다고요? 찬송이 될 수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아직 찬송하지 못합니다. 이 고백, 이 순종의 고백,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찬송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사는 뭐 하는 겁니까?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보다 왜 순종이 더 낫습니까? 순종은 뭐예요? 내 마음에 제사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나를 죽여 드리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짐승을 어떻게 잡아드리고 어떤 방법이어야 되고 그 정도 차원의 지식만 쌓이겠죠. 내가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순종이 없다면. 결국 말씀을 식상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왜 나에게 식상하기 쉽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현실이 되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현실이 되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을 다른 어떤 일반 유익한 양서에서 얻는 교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리아는 순종하는 여자였어요. 실제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에 이 여인의 순종을 사용하셨다. 순종을 사용하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엘리사벳의 임신이죠. 엘리사벳도 임신했어요. 엘리사벳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사건이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큰 담대함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은혜의 흔적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아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죠. 그런데 아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믿음은 쉽게 담대해지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를 보게 된다면 그 열매를 다른 지체들도 함께 나누며 담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증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은 역사가 된다. 이런 것이 간증의 유익이 있죠. 근데 간증에 너무 또 빠져버리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연예인을 동경하듯이 동경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간증들은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 말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나게 될 때에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 교육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시겠죠, 그죠? 자녀 교육에 대해. 왜 그렇습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보다 삶이 우선이어야 되거든요. 말보다 삶이 우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로만 보는 우리 애꾸마 아이들, 저를 목사로만 보는 아이들과는 다르게 저희 집 아이들은 목사로도 보지만 또 아버지로도 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걸까? 제가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못 믿게, 우리 아들들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통로가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함은 나에게도 유익이겠지만 그 한 번의 순종이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리아도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지식으로만 그냥 뭐 이렇게 높아지고 뭐 논쟁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종들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할 때에 정말 열매 맺음이 많고 또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와 증인들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살았고 또 나에게도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엘리사벳의 고백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실도 어떤 큰 힘이 되었지만 이 엘리사벳의 고백이 굉장한 힘이 되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44절 하반절과 45절을 여러분 읽을까요? 자, 시작.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정말 복이 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같은 여자끼리 임신하게 됐구나, 뭐 축하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유대 사회가 어떤 공동체고 마리아가 자칫 잘못하면은 되게 난처해지겠다. 그리고 또 지금 약혼 중에 있는 요셉은 지금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엘리사벳에게? 저주받기 좋은 여자다, 아니면 뭐 저주받은 여자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수월한 방법일지도 모르는데 엘리사벳은 아니야, 너 복받은 여자야 라고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냥 뭐 그 마리아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 그랬을까요? 그런 차원이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엘리사벳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에 마리아의 상황을 볼 수 있었다는 흔적입니다. 우리가 의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에 또 말씀에 순종하느라 뭐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또는 뭐 여러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냥 뭐 여느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 안 됐다 또는 뭐 힘들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방법일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네가 잘못해서 그래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이 상황이 어떠한가를 함께 누리는 이 사람은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 너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정말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거야 라고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가운데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 당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뭐 적당히 해, 뭐 너 혼자 예수 믿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감하다 너. 내가 기도해 줄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위로나 또는 어떤 그 격려의 차원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정말 세워주는 말이 될 것이고 한 성령 안에서 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이런 이유로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정직과 거룩을 어리석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배당에 왔을 때 믿음의 동료들이 또 믿음의 이 지체들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또 그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그 열매들을 서로 나누게 될 때에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얼마나 큰
이 힘을 얻게 되겠습니까? 용기를 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로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양함을 극복해내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먼저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의 물꼬가 터져서 내가 겪는 이 환난은 믿음으로 인한 환난이기 때문에 당신도 충분히 그 자리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 그거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떤 일들로 고난받는 것,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뒤따라오는 성도들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어야 하고 성도의 교제여야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마리아가 찬송할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이후로 마리아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나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겠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진 누군가들을 보며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 드디어 마리아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그 본문의 고백들 45절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서 46절부터 마리아의 찬송이 터진다. 라틴어로는 이 마리아의 찬송을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냥 찬송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 본문 자체를 마그니피카트라고 불러요. 마리아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당혹감 가운데 있었지만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었지만 엘리사벳을 만나고요. 그 입술을 통해서 너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믿음의 지지를 들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서로에게 믿음대로 사는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믿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낭망하는 자를 향해서 그 길이 옳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또 반대로 그 길을 걷지 못한다라면 그 길이 아니다라고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확신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마리아는 어떻게 믿음이 자라 순종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해서 찬송의 열매를 맺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찬송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종류의 고난을 겪어온 다른 성도들의 어떤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붙들린 권위 있는 권면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 그랬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사건은 결국 우리로 말미암아 뭐 하기 위함입니까? 결국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1장 5절 6절을 크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을 직접 본을 보여주셨고, 또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권면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실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2절 고백합시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꿈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진 이 것들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옵네. 돈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나를 받아주소서. 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른 이 찬양은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이겠지만, 찬양이겠지만, 우리의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이대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겠으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으로 본을 보여주셨고, 이 길을 걷는 것이 결코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종류이든 나에게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게 하셨고, 또 그 말씀을 나눈 자들로 말미암아 함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할 근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런 이유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품은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불합리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이 세대,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찬송되게 하셨다면 하나님,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은혜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찬송되는 일들이 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 의지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이여 작은 여종의 아버지 하나님 순종을 사용하실 때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이 고백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고백이었는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순종의 몸부림과 고백 가운데에 주의 종들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나님, 이 고백을 나눈 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시며 아버지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면서 아름다운 소절이 되며 아름다운 격려가 되며 아름다운 증인이 되며 아름다운 위로가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걷는 이 길이 옳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위하여 주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예수를 품은 자가 이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말씀을 드러내는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결국 찬송하게 되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 역시 기뻐함으로 이런 자들의 모습과 삶의 자취들을 서로에게 귀한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으니 하나님, 주를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 이 땅에 우리처럼 오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